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 주시니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임재하시고 찾아가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몸이 건강치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권능이 오른발로 붙드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말씀 지혜 능력 은사로 충만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전도가 생활화가 되고 습관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 거둬가는 주님의 청직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절부터 28절까지 읽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예수 복음을 평생 전하려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에 근거하면서 예수 복음을 잘 전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다가올 두려움에 대한 절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어서 예수 복음을 평생에 전할 수 있으려면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그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나 자신과 교회를 맡기는 믿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에 나 자신과 교회를 맡기고 평안을 지켜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복음을 내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증거하려는 그 마음.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내 생애를 내 능력으로 경영하려는 마음보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라는 평안이 넘쳐야 해요. 그런 삶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생 말고요. 주께 나를 드려서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인생은 맡겨드리는 믿음 없이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그 맡겨드리잖아요. 내 경영의 능력보다 탁월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까지 제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고 돌아와요. 1차 선교 여행이니 이 선교 여행이 처음이란 얘기죠. 예수 믿고 큰 은혜를 체험했으나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소명을 받은 대로 그렇게 여러 지역을 이동하고 걷고 산을 넘고 정말 물을 건너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여정들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경험들, 또 마음의 긴장과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24절 이후에 짧게 지명들이 소개되지만 사실은 그 여정들이 쉬운 그런 발걸음들은 아니잖아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을 맡기면서 기도받고 파송받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여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나바의 주도하에 바울이 동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제1차 선교여행. 그러나 선교의 여정 중 그 주도권은 사도 바울이 갖게 되죠. 성령이 그를 중심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최초 이방 교회인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둘을 파송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컸던 선교 여행. 그냥 여러분 1, 2주 다녀오는 선교 여행 아니라니까요.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간 이어졌으며 이동 거리는 무려 2240여 킬로미터에 달한 것으로 여겨져요. 엄청난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참 이것이 전도의 힘, 선교의 힘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200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면서 배 타고 이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와서 곳곳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떻게 세워졌느냐고요. 사실 사도행전 그 초기의 기록에 적혔던 대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흩어지자 그 유대인 성도들이 그렇게 또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 전도를 받고 모여들고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박해가 흩어짐을 낳고 흩어짐이 전도를 낳고 전도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선교사와 선교사들의 함께 동역하는 팀들이 세워져서 2년여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니 여러 나라의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께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 능력을 발하셔서 교회를 일으켜내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행적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살펴봅시다. 먼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바나바와 더불어 바울이 출발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항구 도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상 구브로 섬 동쪽 끝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절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복음 전하고 마가 요한과 동행을 하면서 이동하죠. 그러다 구브로 섬 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그들을 회방하던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교의 여정을 사도 바울 일행은 지속하게 되죠.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 남쪽 도시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이 갑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아마 여기서 바울이 실족을 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소소한 이 일들과 갈등들은 이어졌던 것을 봅니다. 버가에서 소아시아 내륙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이것을 회심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정말 방해와 거칠은 그런 박해들도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죠. 이고니온 회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루스드라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신으로 숭배되기도 하나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찬송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된다 하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추격해온 유대인들과 이들에게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습니다. 실신하여 성 밖에 버려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의 기록이죠. 얼마나 큰 고난을 겪은 것입니까? 이후에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사도 바울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등 전도한 지역의 성도들과 교회를 만나면서 그들을 다시금 권면하여 신앙을 굳게 세우죠. 이후에 다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여정으로 이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한 이어질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는 1차 선교 여행의 2배에 달하는 이동거리를 오가는 여정들이 이어지죠. 또 다른 여러 환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혀서 길고 긴 선교의 과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가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갑시다. 우리 그러합시다. 복음의 능력에 자신과 교회를 맡기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 평생 복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계획과 우리 야망보다 더 큰 것들로 선물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넘치게 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평생에 걸쳐 꾸준히 증거하려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샘솟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일 하려 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평안의 길입니다. 가장 능력 경험하는 길입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놀라운 분별력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일 이어서 내 평생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4번째 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에 나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전도하지 마시고 전도하려고 직장 다니시기 원합니다. 밥 먹으려고 식당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재충전 받으려고 밥을 드시기를 원하고, 자격증 하나 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책상에 앉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외로움 해결하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준비된 가정을 세우려고 결혼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가정 예배하며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세우며 우리의 평생의 여정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복음 증거하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복을 얻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능력과 그 믿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늘 긴장하며 복잡한 인생을 살며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살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예수님 증거하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사 그 소명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들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또 지혜와 사랑으로 덮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